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좀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주님과의 이러한 논쟁이 나오는데, 사건의 발단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22절에 사실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맹인인데 그를 고쳐주셨어요. 굉장한 일이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서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이들의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듣고 그들이 사람들의 그러한 외침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놀리고 뭐고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저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알세불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그러니까 왜 귀신이 쫓겨났냐면 귀신의 왕이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귀신의 왕이, 즉 26절에 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 아니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는데 장수가 자기 부하들을 막 죽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너희들은 뭐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너희 입으로 그러면 너희들이야말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네, 그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8절, 아주 중요한 논리죠.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간다. 우리가 표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우리가 아담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천국에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다가 타락하여 지금은 어둠의 권세, 세상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금 주께서 오셔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우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을 힘입어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를 구출해낸 거거든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킨 다음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서기관들은 30절에 나를 반대하고 있구나, 그죠.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누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무슨 뭐 일을 하고 그러면 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뭐 교회는 다니지만 저는요 뭐 특별히 주님의 일은 뭐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주님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듣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열심히 떨어졌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반대자다, 그렇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중립이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 편이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누가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쓴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오늘 말씀한 대로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쟁 중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같은 편에 있는 우리 아군이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편은 우리 편이지만
실제로는 그건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말이죠. 남들은 지금 뭐 영치하면서 막 서로 잡아당기는데 힘 빼고 힘들어.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을 오히려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10명 대 10명인데 이 중에 한 4명은 가만히 있어. 그럼 10대 4로 10대 6이 되는 거죠. 물론 그가 반대편에 붙어서 막 잡아당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이런 면에서 볼 때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두렵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혹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면, 물론 주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지금 내가 다만 힘쓰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방해하는 자다, 반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나는 뭐 그냥 뭐 피곤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잠시 물러난 거 정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나의 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편이 있고 우리는 주님 편 안에 미지근한 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주님의 편이 있고 미지근한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 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대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죄예요. 영적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한때는 혹시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다면 우리가 볼 땐 쉬는 중이요, 잠시 좀 미지근한 중이다. 미지근한 중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주님은 큰일 작은 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나는 확실히 좀 주님의 편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편에 내가 가입되어 있나? 여러분, 멤버 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카드 거기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님 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멤버십이 어디예요? 미지근한 편 멤버십입니까? 그래서 미지근하면 중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과거에 열심 낸 거 말고 더 열심히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시간에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좀 적은 것일지라도 좀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31절, 32절에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죠. 사람의 모든 죄,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내가 성령을 모독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 회방죄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말씀 보면서 그때는 이제 회방죄라고 그랬는데, 성령 회방죄 참 두려웠댔어요. 이거 내가 그러면 나는 오는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럼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잖아. 지옥불에. 그리고 한 번 떨어서 내가 지옥불에 있구나 깨닫는 순간 그건 영원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아주 참 이런 말씀 볼 때 들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 나무와 실과를 너희들이 열매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야. 독사의 악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심지어는 여기 36절 무익한 말을 해도 책임을 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고대회가 있을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고대회는 있어요. 내가 했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70년의 세월, 80년의 세월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플롯을 짜서 이렇게 구성해서 저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보고해야 돼. 우리 지금 전문에 들어오면 뭐 아펜젤라든가 언더우드, 뭐 허드슨 테일러, 그들은 이렇게 보고할 게 있어.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나는 나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무익한 말 한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 과거에 무슨 말 하려면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과거는 이렇게 하고 뭐 이랬냐. 우리도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대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함부로 바알세울 힘으로 쫓아냈다, 이런 말들은 그건 악이 나타난 거고, 심지어는 무익한 말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을 비방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비방하지 말자 그랬죠. 비판하는 거,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비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평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우리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예.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생각이 적을 때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가면 이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상, 이런 깨달음, 또 선한 일들을 의논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공동체 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꽤 많죠. 그리고 한 40명 이상 여기 있나요? 그 교회 근처에 40-50명 방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 방마다 서너 명씩 이렇게 모여서 두세 명씩 이렇게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 또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예배 다 끝나고 아니면 평일날에도 우리 교회 아무개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사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해야 될 얘기가 뭡니까? 주로 요번에 아모함에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격려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주위에 만약에 우리가 뭐 결혼을 했다든가 하면 우리 이제 자취하는 사람 많은데 한번 우리 집에 초청합시다. 결혼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 불만이 많댔는데 결혼해갖고 마침 잘 됐다 해서 둘이서 말이죠. 서로 불만을 토하고 맞장구 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까? 그게 숭고한 결혼의 목적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누가 처음 왔는데 우리 집에 불러서 좀 위로도 해주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에 우리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음식은 뭘로 할까? 이런 대화를 해야죠. 예. 그 저도 혼자 그랬는데 잘 됐다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공동체가 여러분 있으면 제일 중요한 공동체의 제일 연장자, 언니든지 형이든지 자기가 조언을 좀 수련해 왔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조언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가. 얘들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저 뭐 교회에 대한 얘기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오늘 말씀에 비춰봐도 옳지 않은 거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서 무익하는 건 이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그런 말들. 예. 조심성 없는 말, 이게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볼 때 이전 같으면 그럼 내가 무익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했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무익한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워주고 덕이 되는가.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덕이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너희가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익한 말을 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하는 이 죄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보다는 여러분 그 실제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가 성령 모독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게요. 안 한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적도 있거든요. 저주한 적 있잖아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더라. 십자가상의 강도는 뭡니까? 한 명은 끝까지 비방하고 저주했지만 또 한 사람은 비방과 저주하다가 자기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런 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비방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다 초대교인이 되잖아요. 회심하고 3첨에 5첨에 회심할 때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스데반에 설교 들었던 사람들, 또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게 뭡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처럼 그래서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은 분명히 이러한 두려움에서 나오거나 무지함이 아닌 게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 성경에는 바로 요 문맥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제 요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요 문맥에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이 드러난, 성령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왜 고의적으로 막 아니라고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악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선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부분부터 적대시하면서 뻔히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마귀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정리한다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무지함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저주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알면서 뚜렷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함과 의도적인 거부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래도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면 어떡할까? 모독죄를 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지금 약간의 염려가 드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성령 회방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의도적, 고의적, 지속적 분노를 가지고 대항하는 것.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성령 모독죄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할 때 아주 그냥 뚜렷하게 잘못된 것을 얘기했죠. 그 당시 누가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가장했거든요.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으뜸처럼 거의 천국문에 가까이 포진했어요. 우리 그 축구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골문 근처에 있다가 싹 어영부영하다가 오면 탁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문. 이들은 사실은 천국문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그걸 내팽개치는 거죠. 독사야, 독사.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독사다 그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다 지옥에 보내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옥의 일꾼들이, 지옥의 추수꾼들이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 쉽게 하면은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대단하죠. 꽉 문을 조이고 있으니까. 독사라면 독사. 이 실체를 지금 주님께서 밝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감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진짜 독사보다 더한 독사들이었거든. 마귀의 자식들로서 교묘히 종교인으로 위장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다 떨어뜨리는 바로 그런 자, 가증스러운 자, 파멸하는 자, 천국문을 꽉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렇게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죠. 가장 이런 것 먼저 떠오르는 건 교육자죠. 목사들. 그가 잘못함으로 실족하여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기복신앙을 막 강조해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목회자라든가, 성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인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목회자, 혹은 그런 주위의 성도들, 가만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날에 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또는 마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는, 그렇게 행하는 이 천주교 사제들, 착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또는 자기는 천국 가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무정한 교인들, 다 이 한 통속입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 만약에 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음을 소개할 텐데, 자기가 예수 믿어갖고 자기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움이 돼야지, 나 때문에, 나 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기껏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왔는데 바로 나야. 그래서 아무 전도도 안 하므로 아무도 구원을 안 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마귀 어둠의 일꾼들이 주위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냥 좋은 기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장차 그렇게 하실 건데 지금 미리 엄히 꾸짖고 있죠.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는요, 상대주의 아닙니까? 다원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질을 특별히 배워야 돼. 주님의 이 분명한 기질, 절대적인 기질. 모든 것이 상대적일 때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흑백 논리여야 돼. 흑백 논리. 정치야 흑백 논리가 곤란하죠. 타협의 소사물이니까. 애매한 게 참 많아요. 정치는요, 함부로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흑백 논리예요. 분명해야 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중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해야 돼요. 이 중요한 구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애매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주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인기 없지만 이러면서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자체는 계시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이거 분명해야지 모호하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방법은 미숙할지라도 이거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좀 타협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처럼 영안이 밝아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누가 마귀의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래야 확실히 밀고 나가고 그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 칼빈이 아주 뚜렷했죠. 칼빈 선생, 그 당시 교황주의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게, 그 당시 이 칼빈은 끝까지 저들은 교황주의자고 잘못되어 있다고 너무나 강하게 외쳤어요.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38절부터 45절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난하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지금까지 표적 보인 거는 아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게 있죠.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아무리 표적을 봐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표적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가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줬어도 안 받고요. 제가 생각할 때 20가지 재앙이 있었어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걸 어디서 보냐면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 이성교제 할 때 보면 자기가 마음에 좋잖아요. 마음에 들면 아무리 주위에서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정말 이 사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사기꾼도 있거든요. 정말 어떤 때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겉만 번질해서 자매나 잘 꼬시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안 갖춘 사람. 그거 아무리 가서 그 사람 겉만 번질을 하고 내용은 안 갖추고 뭐 막 얘기해봐요. 소용없어요. 자매들이 자기 마음에 팍 빠지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죠. 지금 조금 전에 눈 뜬 거 이런 게 다 뭡니까? 그건 표적도 아닌가요? 그럼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여튼 보여줘도 그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주위에서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꾸짖죠. 보여줄 것은 39절에 요나의 표적. 바로 요나가 어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었잖아요. 내가 땅속에 3일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야단치는 게 뭡니까? 니느웨 사람, 그리고 40절은 남방 여왕, 바로 이 스바 여왕이죠. 솔로몬을 찾아갔던. 그들이 나중에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왜 우리를 정죄합니까? 야, 나는 말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그런 거죠. 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난 회개한 거야. 요나가 표적을 보여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도 이방인이었거든. 근데 요나가 전도한 걸 듣고 나는 회개했는데 너희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보다 더 크니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냐? 우리는 회개했어.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 그러면서 자기는 니느웨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너 그렇게 회개 안 했냐? 이러면 어떡합니까? 니느웨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또 만나면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스바 여왕.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서 찾아왔거든요. 아마 그가 우리의 확실치는 않지만 예멘이라면 적어도 1900km 정도 떨어진 데서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스바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솔로몬 만났던 그 스바 여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고. 야, 나는 인간의 지혜, 뛰어난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왔는데 너희들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 이 성경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느냐. 나는 그렇게 멀리서도 찾아서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솔로몬 지혜인데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멀리도 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고 직접 보고 가까이 있는데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고 말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만큼 강팍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가까이 있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라 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를 못했어요. 회개와 관심이 없었 그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우리도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돼요. 즉 뭡니까? 회개 없이 교회만 다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말씀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지금 자기가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스바 여왕 만날 거 생각하세요. 주님이 정죄할 거라고. 스바 여왕이 너를 오히려 정죄할 거다. 이렇게 가까이 우리말 글로 다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너희들 스바 여왕한테 정죄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가 없다면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한테 한번 정죄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죄 때문에 자주 울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열심 없는 인간으로 내가 지금 20대, 30대, 40대 내 살아오면서 내가 기껏 내 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 없는 인간으로 만들다니,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충성하지 못할까? 귀한 분한테 정성껏 주를 좀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소홀하게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항상 세상에 빼앗긴 채 바쁘기만 하는가?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밖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나? 이 정도인가 결국? 나의 그 인색함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좀 자주 웁니까? 기도 중에 어떻게 자주 좁니까? 아니면 자주 웁니까? 지금 이 시간도 좀 자주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최근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좀 기도하고 울었습니까? 항상 우는 얘기는 과거만 얘기합니까? 나 그때 엉엉 울었지. 맨날 과거 얘기만 하면 됩니까? 현재는 안 우나요?
회개할 게 너무 없이 거룩할까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 누구를 미워했던 것, 또 꼭 미워하지 않아도 열심히 없이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 내가 왜 지금 함께 모아야 되는데 혼자 한 발자국, 혼자 멀리 떨어져 방관한 자처럼, 우리 다른 군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중국을 간다, 또 뭐 토요일 날 전도를 한다, 아니면 평소에 직장에서 신우회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째서 그런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동등하게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분별력을 다 동일하게 주었는데 내가 왜 어째서 나는 좀 가만히 있는가? 왜 방관자가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40일 기도할 때 좀 이 눈물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몸은 피곤할지라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매일 저녁에 오는 건 참 피곤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몸은 피곤합니다.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지만 이번 기회에 좀 휴식을 못 취하고 혹시 이러다 순교당한 한이 있어도 차라리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내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이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지, 도대체 울지 않는 나는 뭔가? 분명히 그럼 내가 다 잘한 겁니까? 내 열심이 없음과 참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면에서 좀 내 눈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좀 속상해하는 건 뭐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까? 아내 때문에 속상합니까? 자식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취직 못하는 거? 내가 좀 속상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이렇게 왜 아무런 이렇게 마치 시체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도 열정도 없고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속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판단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6권을 추천 도서로 우리한테 66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읽어보며 이걸 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 따라 살아라 했는데 어째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더 내가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그 스바 여왕이 혹시 정죄할 만큼 나는 이 지혜를 찾는데 관심이 부족하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멀멀 떨어져 있는가? 우리 어쨌든 생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이 스바 여왕 만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도 관심이 없는 데서 스바 여왕이 나타나면 어떨 겁니까? 스바 여왕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회개를 잘하고 말씀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도회 같은 때 와서 기도하시면서 회개 좀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기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물론 일주일에 한 장씩 PBS 하자. 그거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한 장 하자 그러면 좀 두 장 하고 좀 이렇게 더 성경도 보고 이래야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아주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세대는 비참할 것이다. 우리 43절부터 45절에 이스라엘이 처음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따라다니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는 다 버리고 완악해진 그 이 세대, 그것은 한 귀신이 나가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들어오고 그래서 그 형편이 더 나빠진 것을 4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 내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주님과의 어느 날 교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럴 때 참 기뻤고 마음의 평안을 맛봤고 그렇게 참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 그 결과는 처음보다 훨씬 나쁘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지만 주님을 알고 따르고 기쁨도 맛보고 좋다고 하다가 그분을 떠나면 그것은 더욱 비참할 거라는 것입니다. 뻔히 자기 스스로 내가 요즘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서도 고치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면 시간이 점점 가면 이 시멘트가 처음 할 때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굳어지면 힘든 것처럼 내 마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가
하루가 지나고 또 다음날 그 다음날이 지나고 점점 지나다 보면 이런 자각이 무뎌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지 뭐. 그래서 이 자각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나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그걸 살리셔야 됩니다. 이 자각이 계속되지 않아요. 이건 시한부 자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한부 자각. 나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 내 생활이 조금 이게 열심히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요 생각 들고 있으면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요게 조금 지나고 난다면 사라져요.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내지 뭐. 우리 목사님은 또 늘 저렇게 말씀하시지. 열심을 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늘 똑같아. 그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설교 많이, PBS 많이 하라고 그러고, 전도 좀 많이 하라고 그러지. 그래, 다 알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좀 우리 같은 사람을 이해 못해서 그래. 우리가 요즘 얼마나 힘들고 바쁜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려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갑니다. 내 길로. 이 자각이 다 무뎌지고, 오히려 목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를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기도하라 그러는 거. 참 늘 들었지만 오늘 갑자기 새로워진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관심을 가지셨다면 맞아, 나 성경 진짜 안 보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고 성경 오늘부터 죽었어. 그러고 막 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또 하시는구나. 하세요. 성경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볼 수 있는데요, 뭐. 근데 이게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안 봐요, 성경은. 성경 안 봅니다. 여러분 아직 요 자각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살아 있습니까? 요때 요번에 우리 40일 기도할 때 와서 이 자각을 다 살리시고 회개 좀 많이 하시고 눈물 좀 많이 뽑으세요. 다른 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누구는 어떻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자기의 처지 때문에 앵앵 울고 좀 그런 일 그만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이런 상태 때문에 울 수 있으면 좋겠어. 어째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없는지, 왜 나는 항상 방관자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런데 왜 나는 왜 한때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뒤에 축 처져 있습니까? 이러한 자신이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텐데 내가 뭘 갖고 쓰겠어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열심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심을 내야 되고 과거에 열심을 냈고 그리고 지금 더 열심을 내고 앞으로 미래는 무지 더 열심히 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를 만나야지. 내가 과거에 나도 한때 열심을 냈고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축 처져 있다. 다시 한번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첫사랑 버린 것을 다시 이번 우리 40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좀 한번 열심히.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만 흔들리세요. 흔들리는 거 이제 그 정도 흘리면 됐지 않았나요? 이제 흔들림 없이 쫙 가는 거예요. 쫙.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좀 열심히다가 나중에 뒤로 물러났을 경우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것이죠.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됨의 상태는 그건 오히려 위험해요. 깨끗한데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지. 그냥 깨끗한 거 쉽게 다니면 우리로 따지자면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거, 교회 그냥 잘 다니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냥 난 나쁜 짓 안 해요. 교회는 다니고요. 전 나쁜 짓 하고 돈도 안 떼어먹고 뇌물도 안 쓰고 정직한 편입니다.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이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주님께 사로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 없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는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모태 신앙들이요, 그럭저럭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지만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가든지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나가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고등 시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으로 뭐 채운 게 별로 없거든. 주님을 향해 살겠다는 헌신도가 안 돼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뭐 연예인 되겠다 뭐 그 꿈이 주로 그런 거거든. 세상적으로 어떤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별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각오가 없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세상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왠지 괜히 좀 삐딱하게 좀 방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은 타락하고 냉랭한 채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헌신하기는 그 사람이 진짜 돌이키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 이 땅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자가 어릴 때부터 헌신 안 된 채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헌신을 안 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 보통 우리가 이제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하여 낼 자라고 돼 있는 토할 자의 그 대상의 명록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대학 들어와서 모태 신앙이지만 헤매고 있을 때 저는 진짜 제가 안 바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애로 그때 한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 지금 이제 자녀들 키우죠. 우리 요즘 가족부들은 자녀 키우는데 그거 정말 아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많이 접한 만큼 그만큼 더 책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냥 미지근한 상태가 있다면 걔는 계속 미지근해요. 제가 있던 이전에 선교단체 간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대학 시절에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회심하고서 뜨거운데 모태 신앙들은 그냥 아무리 어떤 설교가 와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전혀 깊숙한 물에 안 들어가요. 구제불능 정도예요. 구제불능. 제일 힘들어요. 미지근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부 같은 거 수련할 때 막 한 달씩 하겠다는 건 뭐냐면 워낙 껍질이 단단해서 뭐 조금 갖고는 충격을 안 받거든. 근데 오히려 차라리 불신자가 나요. 불신자가 대학실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그는 회심하고 나면 잘 살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제일 하여튼 이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의 뭐 바로나 마찬가지. 안 바뀌어. 바로예요. 안 바뀝니다. 헌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비어있는 사람, 한때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지내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든지 사회에서 이제 세상적인 게 들어갔을 때 그는 더 형편이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아주 강팍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들도 한때는 어쩌면 무슨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서 울기도 하고 또 마음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했는데 주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의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주님에 대해 관심을 잃고 계속 세상적인 데는 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계속 세상적인 것이 그의 생각을 강화시키니까 좀처럼 돌아올 수 없어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지금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열정도 생기지 않는다. 비전도 나는 희미하고 기쁨도 없다. 그런데 교회는 꼭 나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까? 그것은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냥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거죠. 진짜 큰일 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요. 우리 몸에도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암에 걸렸다면 심각해지는 것처럼 영적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영적 암에 걸려 있어요. 아무런 열정이 없어. 냉랭하고 그 누가 얘기해도 그럼 바뀌지 않아. 자기가 하던 대로 말씀도 안 보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스바의 영한테 당해야 될 것이고 회개도 안 하기 때문에 니네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책망하는 바로 자기인데도 그 이상의 하도 책망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하면 그냥 끄떡도 안 해. 그리고 도덕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자성이 생기질 않아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도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목사님. 뭐 별로 도전도 안 받지만 그 사람이 납니다. 그렇다면요 영적으로 암에 걸린 줄 아세요. 이제 그의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만약에 그게 진짜 자기인데 여기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일단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런 정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차라리 직장에 휴가를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얻든지 얻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좀 하나님과 1대1로 생애 처음이 될 거예요. 그게 아마 내가 보기엔 그동안 20년 30년 교회 다닌 건 다 헛것이고 미지근한 헌신없이 교회 다니는 건 그건 다 껍데기, 그건 종교인이라니까요. 그거 말고 생애 처음으로 한 일주일 휴가 내서 어디 기도원 가서 조용히 정말 하나님 주님을 한번 만나야 돼. 담의 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거기다 아무리 그 사람 갖다 줘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처음으로 한번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더 살아봤자 괜히 죄만 짓고 주님 기쁘게 못하면 책망이나 들어야 되고, 또 살아봤자 자기 아내 힘들게 하고 자기 남편 힘들게 합니다. 주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아내 힘들게 하고 남편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한번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지금까지, 근데도 지금 이제 벌써 10년째, 20년째, 30년째 다녔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열정도 생기지 않고 회개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죽어 있는 자. 시체와 뭐가 다릅니까? 걸어 다니는 시체죠. 영적인 면에서 그런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다른 거 뭐 세상에서 뭐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돼. 진짜 거듭나야 돼. 천국 백성 진짜 돼야 돼. 아직까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진짜로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1대1로 한번 만나서 한번 분명히 만나면 아마 엉엉 울 겁니다. 예. 자기의 그걸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엉엉 울 텐데, 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 기회를 본인한테 안 줘. 한 번만 한 일주일에도 좋으니까 기도원 가서. 그럼 회사에서 진급이 늦어지고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또 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엉엉, 우리 학생들은 이제 수련회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수련회 가서 좀 엉엉, 무슨 활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좀 엉엉 울어야 될 사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엉엉 울어야 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난 참 안타까워요. 엉 우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럴 때 좀 빠지세요. 그런 분들은 좀 복음 전해서 구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괜히 막 우리 이런 활동 중심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자가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음이 46절부터 50절. 제가 생각할 때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의 참된 자녀는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바로 50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자, 이대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걸 내가 정말 제일로 알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고삐를, 그동안 내가 쥐고서 내가 움직였지만 고삐를 주님께 드려서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고삐를 정말 나는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그동안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가 뭐 늘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 고삐를 당신께 드리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남은 생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정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면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앞으로 죽었을 때 느니의 사람 만나지 않을 만큼 나는 회개에 열심을 내고 있으며, 또 우리 그 스바 여왕을 만날 만큼, 만나지 않을 만큼 나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는 그 먼 거리에서도 와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하늘의 지혜가 바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데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때 나도 열심을 냈고 깨끗하고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헌신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내 신앙이 내 인생을 들어볼 때 가장 뜨거운 신앙이고 가장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지,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신앙이고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의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는 상승 그래프지 중간에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